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해 모든 것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서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무장하게 하시고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날마다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받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또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의중을 알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관계중심 전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번째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주 빠지면 그 주간의 설교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에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중간에 잘 모를 것 같으면 앞에 거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보내신 사람들을 이렇게 먼저 실제적으로 전도하려면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그분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발견해야 된다 등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분들을 복음으로 직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살펴보았고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도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보일 때 어떻게 그들을 필요를 채울 것이냐, 접촉점을 활용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으로 그들에게 직면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직면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되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필요하면 필요를 채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직면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는 어떤 비웃음이나 비판이나 또 반대나 냉소나 모욕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두 번씩은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과 의기소침한 마음들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그래 했습니다. 기도원은 아버지의 아세라 산당을 부수어야 할 때 그는 낮에 가서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했습니다. 두려워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그랬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로 인한 이세벨의 핍박을 두려워하여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가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모세조차,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의기소침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목회하여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했고요, 육체적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냐? 순종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장애물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살펴보지 않습니다. 탐슨 박사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순교예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이 초기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직면할 때 어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최악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볼 때 뭐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냐는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직면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인해서 우리가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담대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에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치유이건 전도이건 헌신과 희생이든 섬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고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과 결단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말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전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당연히 육체적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가장 심각한 원인입니다. 결과입니다. 죄의 심각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자연계도 저주를 받았고, 결국 인간은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 등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병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한 절박한 상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영혼들을 향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에게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할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다소 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 오면 사업이 됩니다. 교회 오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구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긴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영혼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심판의 상태에 처해 있는 열방의 상황에 대한 긴박성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형식에 불과할 겁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 이 열방을 향한 이 긴박성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형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형 선고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사형수 보세요. 사형 선고 받으면 금방 안 죽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지만은 사형이 결정된 것이잖아요. 사인만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 때문에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끝났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긴박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사이만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특별사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사면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별사면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사면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그들에게 사면을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면 아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일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긴박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이게 목사이든 교회 리더이든 일반 성도이든 섬기는 모든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여십니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십니다.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숨기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을 주도하려고 하고요, 자기 목적대로 이끌려 가지고 합니다. 심지어 옳은 목적이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강압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따라서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혹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영혼 하나님의 인격을 소중히 여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모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나병왕제를 치유하실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셨고요,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스폴랑커니조마이. 이 단어는요, 스폴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창자 혹은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점차 이 단어가 사랑 혹은 애타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창자 혹은 자궁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헬라 단어 스폴랑크논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유대인들이 애끓는 아픔의 세월을 보낸 디아스폴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시절이 시작될 때 이 단어가 사랑, 애끓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자를 인간의 깊은 감정이 거하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혼들을 볼 때 애간장이 녹고 끊어지고 창자가 꼬이고 뒤집힐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거죠. 이해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에 대한 전도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끊어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는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많은 교회들과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특별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교회의 지도자의 리더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한 백인 목사님이 LA 공항을 가려고 했답니다. LA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보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더래요. 각기 다른 피부색, 각기 다른 의복들, 각기 다른 냄새들, 모양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음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옆구리를 찌르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조심해라 내 아들아.
내가 저들을 창조했다 라고 하시더래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동심원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와 섬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운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영혼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공동체 안에 보내주는 사람이 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고, 비호감이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줄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 동심 안에 보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할 선택권이 없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사랑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낸 누구를 할지라도 항상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을 늘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하고 불성설해 보이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 보이면서 만약에 불평하고 원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인 내조차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잘못하면 실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그 실망조차도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남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따라서 내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도 저래야 하는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 뭐 있냐.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지 기독교의 가치관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런 가정을 세워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란 말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데 대한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로 있으면 이길 사람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도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요, 부모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이들이요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생각과 말을 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세워가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길렀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갖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대 가지고 뭐 잘못할 때 뭐 훈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니까 채찍을 찌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라도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갖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그들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들 또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크리스찬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리더를 세우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많은 좋은 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하나님은 그를 그 지역에 절대로 리더로 세우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의 지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박성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마음 혹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복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직접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씀할 때도 우리는 그냥 침묵으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말로 좀 전해 이제.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했는데,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할 기회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거나 환경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가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할 기회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상태.
따라서 이 말은요,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기 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또 심한 반대가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볼 때 복음 없냐,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꼭 당연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도 전하기 싫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게 복음 전도라고요. 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도라고요. 또한 심하게 반대해도 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한다고, 돌 맞는다고 안전할 거요? 핍박한다고 안전할 거요? 수많은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오늘날 또 성주제에 가면, 제가 보니까 베트남에 복음 전할 때 아직도 돌 맞더만요. 돌 맞아가 이렇게 붕붕 부었던 복음 전한다고. 그런다고 안전해? 돌이 날아온다고 안전해? 욕한다고 안전해요? 때론 불신자들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구반할 일이 있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장 4절.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복음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상태, 내 기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디모데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조차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야, 그것이 보람있는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전한 것이 아니고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을 함으로 내가 보람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부득불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사도 바울조차도 기쁘고 즐거워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께 주어진 사명으로 인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패역한 그 백성들, 오히려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온갖 말로 수모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강박한 그들에게 너 그 사람들 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조금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너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뭐다 상관없이 뭐 해라?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적극,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하세요. 여러분 호선의 교회를 더 많이 초대해서 다음 세대를 데리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 초청해 오세요. 호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진리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올 사람들이 목매지 마시고 이렇게 관건하여 찾다 보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호선의 교회가 자랑을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호선의 교회에서 복음 안에 잘 배우고 세워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들의 주님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전도해봐야 달 일이 있겠어요. 우선은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하세요. 우리 호선의 교회 사이는 적어도요 하나님 하실 일은 큽니다. 하나님 비전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보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시대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들어오세요. 저는 저를 봐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 호선의 교회를 봐서도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보면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데리고 오세요. 아직 더 많이 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하고는 아직 멀었어요. 대인이 더 많이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더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시간 많이 갔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설교 원고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가 이 관계중심 전도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아는 사람 관계중심 전도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더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더 많이 찾아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오세요. 데리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